장애물이 없기를 원하면서 정작 저희는 이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삽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어려워서 재미없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저희들이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만이라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친 마음이 있으면 먼저 열어주시고 복잡한 가슴들은 단순하고 순진한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끝없이 높아져 있는 마음은 겸손히 낮아지게 하셔서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새로운 삶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림절 제3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종의 입술의 말씀이 오늘도 큰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따라 하십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지금까지 걸어왔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고 지금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봉독하신 말씀 가운데 3장 1절 2절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살리심을 받았다. 따라 하십시다. 살리심을 받았다. 중요한 말씀인데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한 거, 다시 살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우리는 옛사람 육신에 속해 있던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죽고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은 다시 난다라는 뜻이고 거듭난다라는 뜻이고 중생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의 것을 찾으라. 둘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두 가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두 번째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따라 하십시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위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위의 것은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옛날 어느 철이는 사람은 갈대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갈대는 생각하는 갈대다. 왜냐하면 사람은 갈대처럼 약합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도 하고 이리 쓰러지기도 하고 저리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위대한 겁니다. 짐승은 생각하며 살지 않고 본능대로 삽니다. 집을 지어도 생각하고 연구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본능대로 집을 짓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변화나 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천년 전에 짓던 까치집이나 천년 후에 지금도 까치집은 똑같이 짓습니다. 연구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집을 하나 지어도 연구하고 생각하고 새롭게 편리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튼튼하게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건축공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개발하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하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엄청나게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전자제품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 전자제품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전에 쓰던 거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해마다 좋은 건 나오죠. 해마다까지 안 가요. 한 몇 개월 만에 또 좋은 게 새로운 게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몇 개월 전에 구입했던 그 제품이 완전히 구모델이 되고 낡은 모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처럼 이 세상은요, 지금 전자제품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은 모든 면에 변화하고 발전하고 새롭게 개발하고 발전하는 거, 이거는 인간에게만 부여된 특권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생각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합니다. 그 행동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데 그 행동이 점점 축적이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생활의 습관이 되고 또 습관이 쌓이면 인격이 되고 그것이 또 쌓이면 품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시편 39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라고 했어요. 이 묵상한다라는 이 말은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깊이 하면 그리고 오래 하면 그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사명에 불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고 있으면서 항상 자기 머릿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그 택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문제를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오랫동안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3년, 광야 3년 동안 깊이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사명감으로 뜨거워졌다는 얘기예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불이 붙어가지고 민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들도 그랬고 위대한 과학자들도 그랬고 위대한 예술가들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훌륭한 작품을 내고 훌륭한 일들을 역사 속에 기여했습니다. 이게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집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악한 생각도 깊이 하게 되면요, 그게 악한 일이 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칩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 사회 가운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일조일석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일도요, 도모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뭐 심지어는 예행 연습도 하고 이 악한 생각을 깊이 하는 가운데 그런 흉악한 범죄인이 되었고 저처럼 흉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극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사이에 생긴 형제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내용이 간단해요.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사람은 작은 일에 화가 나요. 큰 일에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고 기분 나쁘니까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안색이 변하잖아요. 그 사람 안색을 보면 이 사람 기분 나쁘구나, 뭐 기분이 나쁜 일이 있는가 보다. 동생이 있는 한 자기는 하나님 앞에도 무시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떻게 저것을 손을 볼까 기회를 노리고 치밀한 이 가인이요, 치밀한 자기 동생을 죽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악한 일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잠잘 때 해치울까, 골목길을 돌아갈 때 해치울까, 기회를 노리고 그리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묻어버릴까, 별별 생각을 다 하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생각의 결론을 내는 게 뭐냐 하면 멀리 아무도 안 보이는 아무도 모르는 허허 들판으로 유인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최초의 인류역 최초의 살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쁜 일도 하루아침에 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한 다음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흉악한 그 아주 나라를 떠들썩한 도둑질 하는 사람들요, 알게 하든지 모르게 하든지 도둑질 하는 사람들은 전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악한 일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건을, 요사이도 우리 그 신문에나 무슨 텔레비전에 보도되는 그런 일이, 그게 아주 그런 일들이요, 생각할 때 막 굉장히 흉악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계획하고 했기 때문에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사람이 항상 자기 생각을 잘 살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가? 또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생각인가? 항상 조심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되거든요. 생각하는 일을 하고 생각해서 말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고, 이 생각은 알과 같다 그랬어요. 알. 닭이 알을 낳고 그것을 20일 동안 닭이 이렇게 품고 있으면 병아리 새끼가 나옵니다. 그 닭알을 품으면 닭 새끼가 나와요. 그러면 뱀알을 품으면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 뱀이 나옵니다. 생각이 알과 같다는 말이 옳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고 늘 생각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땅에 속한 생각도 있고 또 위에 속한 생각도 있다. 그러면 땅에 속한 생각이 뭐냐 이게요. 많이 있겠죠. 그런데 가령 내 마음에 막 분한 생각이 있잖아요. 막 분한 생각이 막 떠오르면 이거는 땅에 속한 생각이에요. 또 억울한 생각, 억울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도 역시 땅에 속한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도 땅에 속한 생각. 이런 생각을요,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삶에 엄청난, 만약에 분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해도 내게 분한 마음이 일어났다고, 내게 억울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걸 오래오래 가슴에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하루에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남 억울한 일 당하고 분한 생각 드는데 그 이틀 사흘 계속 가슴에 품고 나가면 그게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성경.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땅에 속한 감정이 하나 있어요. 시기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뭐예요? 시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촌이 논사하면 배가 아픈 게 시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감정이 시기예요. 이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실상 나 자신의 교만이라든지 나 자신의 이기주의라든지 나 자신의 열등감이라든지 또 나 자신의 부족감이라든지 이 같은 그런 것도 오는데, 그런데 이 시기하는 마음을 오래오래 품고 있으면 결국 나 자신이 타락하는 비극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한 예를 보면 사울왕이라는 왕은요, 화려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일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 사울왕이 젊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될 때 아주 위대한 인물로 화려하게 그 무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키도 보통 사람보다 훤칠하게 커서 돋보였고, 기력이 강하고 용맹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또 지략이 탁월하고 믿음도 있고 혼란했던 이스라엘 정치를 바로잡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젊은이가 골리앗을 죽이고 나타나가지고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될 때에 이렇게 훌륭하던, 이렇게 인품이 훌륭하던 그런 인물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울왕이. 그때부터 사울왕의 마음이 악령에게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타락하고 그 종말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은 암과 같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도 암과 같은데 이게 오래가면 암세포가 막 전신에 막 이렇게 전신을 썩게 하고, 마찬가지로 시기하는 마음도 사람의 영혼을 막 썩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했어요. 자식 잘 되는 거 시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면 시기가 없어요. 정말로 사랑하면요, 시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길도 위의 것을 내가 생각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 안에 공기가 가득 차게 들어있는데 이 병 안에 있는 공기를 내보내려고 하면 그 병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우면 공기가 밖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예,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면요, 땅의 것은 자연적으로 병 속에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게 뭐냐? 따라 하십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자. 여러분, 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항상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다와 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산과 바위와 나무와 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곡백과를 볼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음식을 때 할 때도, 공부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무슨 물건을 하나 만들 때에도, 학생을 가르칠 때도, 주부가 밥을 찍을 때도, 아이를 키울 때도, 정치를 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국토방위를 하면서도, 환자를 치료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 그리스도의 진리의 교훈, 그리스도의 생활, 그리스도가 날 위해 당하신 고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능력을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분하고 우울한 생각이 들 때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못 박는 무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순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드린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주님과 똑같은 기도를 스데반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고 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전설에 의하면 성 프란시스라는 유명한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생각을 했는지 두 손바닥에 주님의 못자국의 흔적이 생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생각했으면 자기 손에다가, 두 손에다가 예수님 못자국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고상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고상한 것을 생각하면 인격이 고상해집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을 보나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시선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으로 가득히 채울 수 있겠느냐?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교회에 올 때만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슴을 위의 것으로 가득히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찹니다.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득 찹니다. 시편 1편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가보는 해도 절대로 메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해진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운동복 입고 운동하러 가는 게 급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기에 생명이 풍성한 말씀과 아침과 저녁으로 이걸 성경 말씀을 외우며 살아보세요. 그 말씀을 꼭 그대로 믿고 길에서 외우고 차를 타고 가면서 외우고 자연히 우리 마음의 위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 차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소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성공과 승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자, 높은 곳, 멀리 있는 것 같이 구만리장청 멀리 있는 저 높은 곳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